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소련 우주 비행사인데요. 대일권 바깥을 이제 돌아본 최초의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갔다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서 이 사람도 천국을 찾았구나.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넓은 우주를 돌아봤지만 천국은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반대로 돌리면 나는 지금 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국이 별건가? 뭐 내 마음을 다스린 것이 천국이지. 우린 이런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닫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상황은 처지뿐이 없어요. 영적인 거요? 전혀 안 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주 바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명왕성, 해왕성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저기 무슨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백부자 심판이 끝나면 구원받은 자로 천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주 비행하고 이제 돌아온 자들이요, 이제 그 궁창의 아름다움을 탐복합니다. 우주 180km 위로 올라가서 딱 보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일반인들은 못 보죠. 망원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TV에서 보는데 한 20억 내면 요즘에 우주 여행이 허락이 된답니다. 잠시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한 20억 정도 내야 된답니다. 그 값비싼 지불을 하고 하면 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그 뭐가 다르나요? 어떤 사람은 걷다가도 자기 뼈다구를 걷다가 이렇게 탁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뼈다구를 우주에다 탁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 우주의 광대함, 그 아름다움에 갔다 온 사람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소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우주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반면에 성경은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고 했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진, 세상 말로 말하면 불쏘시개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불구덩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던져넣을 것입니다.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의문은 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보호자에 오르기 전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 그리고 부활을 하실 장소입니다. 이 음부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것이에요. 인류가 왜 필요하냐?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첩경이에요. 초림 예수님 때까지 인류는 아주 좀 잔인하게 얘기할게요. 초림 예수. 맨 처음에 오시는 예수까지 인류는 누구냐? 예수 탄생이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예수가 탄생 딱 하면서 전 인류, 예수의 죽음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주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예요. 뭐 인간이 크다고? 그죠? 왜냐면 예수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해서 죽음을 맛보실 수 있는 그 지경의 그 죽음을 대신 뒤집어 씌워준 자니까. 인류가 크죠? 그렇지만 그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부활하실 장소, 바로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전에 말씀드린 죽음만 있고 어둠만 있고 거짓만 있다고요. 그 일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지으시고 보호자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섬기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루시퍼로 변해서 마왕으로 반란을 일으키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도록 음부로 가둬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마귀론 할 때 구체적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실 장소로 준비하신 음부에 반역한 천사들을 가둬두시고 의로운 천사들로 하여금 우주 그 가장자리를 지키게, 마치 타락한 천사들은 우주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죠. 마치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담을 높이해서 가두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주의 수명을 항구적으로 봅니다. 과학자들이요, 우주의 수명을 항구 영원하게 봅니다. 뭐 지구가 언제쯤 뭐 어떻게 되고 저거 뭐 어디 100억 광년 후에는 100억 년 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뭐 이렇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새로운 신성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쪽에서 살게 될 것이다. 별의별 소리를 합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 보호자에 오르시고 마귀의 심판도 이루어졌으니까 음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음부에서. 그래서 내버려 둘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 남았고 사단의 형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형벌을 받기 전에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시행하면서 그것이 딱 끝나면 이제 우주는 사라지게 되겠죠. 곧 사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이 세상은 뭐 낙원 그 자체일 텐데요. 마귀와 귀신과 뭐 이런 거 천연왕국 때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도 귀신도 전부 다 무적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가 뭐 지상낙원처럼 그렇게 될 건데, 아니 그거 없애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제 무적인이 갇혔다 치십시다. 천연왕국 동안에. 그리고 끄집어내서 영원히 지옥 보내버렸는데 이 지상낙원 같은 이웃을 왜 없애버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죄인을 가두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들었다가 죄인이 없어지면 형무소를 폐쇄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사단을 형벌하는 날 우주도 그 용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체질이 풀어진다 그러잖아요.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요, 하늘에 비하면, 여러분과 내가 갈 하늘에 비하면 먼지로 가득한 어두운 구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트병에다가 물 집어넣고 흙 집어넣고 막 흔들어 놓은 게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하늘과 우주 사이의 경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많이 운물과 아랫물로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운물과 아랫물로. 우주벽은 물이에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벽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이미 창세기에도 우주벽 자체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물, 지구는 아랫물에서 올라온 거고, 안개와 먼지가 뒤섞인 것은 물과 흙덩이를 구분하시면서 우주벽에 아래로 바다를 분리시켜 놓으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여 부활로 가게 되는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PPT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보시자. 찾으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죠. 21장을 펴놓으세요. 계속 읽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하늘과 땅과 같지 않습니다. 우주 바깥에 하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물이 없습니다. 바다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비교해서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전통적으로 거룩한 성이라 일컬어져서 거기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제3성전 지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은 이 세상에 있는 법한, 이 세상에 있을 법한 그런 성 중에 그것이 아니라 우주나 지구의 환경 그
그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것은 바다도 없다고 그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없다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고 바다도 없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그거로 살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는요, 세상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을 합니다. 악이 없고 전혀 죽음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그곳입니다. 약점도 흠도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의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고요.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아이고,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이 목사와 같이 내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만약에 지금 미국 시민권이, 보통 시민권 받으려면 우리가 1억이 더 들었거든요.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는데. 시민권 받으려면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험 봐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계시록 21장의 설명을 통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이 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고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이 세상에 이것뿐이 없지 않나요? 21장 4절 한번 보세요. 성경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다 그늘에서 씻어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죠. 이 세상은 사망만 있지, 애통하는 것만 있지, 곡하는 것만 있지, 아픈 것만 있어요. 이 세상은.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벽옥과 수정과 같은 맑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12문은 네모 반듯하고요. 진주 하나가 문이래요. 진주 하나가 얼마나 큰지, 문이 얼마나 큰데요. 그 길이가 21장 16절 보세요. 한번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이 고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냐면 2,000km, 사방이 2,000km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 본토 거의 그것만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방이 이렇게 2,000km 이렇게 되면 미국 본토 가운데 성 하나가 그것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주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성의 성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과 벽옥으로,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되었다라고 이제 계시록 2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녀요, 여섯째는 황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황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죠. 우리 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기 맑은 정금이잖아요. 정금을요, 이게 진짜 정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녹여놓고 틀에 놓고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비치면 그것이 정금이랍니다. 여기 맑은 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거할 성에 거할 것들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를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중입니다. 능력 있는 만이 한꺼번에 다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헌신봉사하면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목 14장 1절 3절인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랑이고 교회의 신부, 교회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신랑은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최고의 단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게 당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다라 그런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 잘 보기 위해서 단장을 합니다. 자기 보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보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짓는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짓는 자와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짓는 자와 다르다는 거죠. 자기 보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헌신봉사 충성들,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신랑과 신부를 위한 집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를, 빛난 세마포를, 주님이 입혀준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남을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좀 손해볼지라도, 시간이 좀 손해볼지라도 돕는 겁니다. 요즘 중국은 넘어진 노인네 일으켜줬다고 경찰한테 고소했어. 사람 넘어졌는데 그 노인네를 구원해줬다고.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뭐래, 이 사람이 나 때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노인이 자빠졌던, 물에 빠져서 걸어져서 죽어가든 건들질 않아. 왜냐면 끌어주면 보따리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밀어서 나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아예 하나는 아예 손도 안 대려. 이렇게 보고 있어. 다 죽어서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어. 아유 참 진짜 우리는요 내 보석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보석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항상 생명과 새로움이 가득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 자 다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죠. 우리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마라나타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Our Lord Come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정확하게 마라나타라는 뜻은 뭐냐면 주께서 임하신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마라나타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기독교 초기 때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한테 사자밥 주지 않았나. 어린아이들 예수 믿는 자녀들이라고 예수 믿는 후손들이라고 양 가지고 입혀가지고 개를 풀었는데 개를 일주일씩 열흘씩 굶겨가지고 개를 풀어버렸어요. 다 뜯어먹게 만들고 양 옷 입혀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면서 마라나타 그랬다고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마라나타 그랬다고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경화와 신앙의 승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 마라나타입니다. 밖에 속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있는데 이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왕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왕이 있는데 이 왕 말고 그 위에 왕이 있다고 왕 자신도 그 분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왕들이 왕이 내가 법인데 나 위에 또 누가 있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대가 있죠.
그래도 예수께서 임하신다. 인간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임하신다. 그 의미로서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겁니다.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 신앙은요, 내 삶은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숨겨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한테요, 약점 말하면 그거 끝없이 약점됩니다. 끝없이 당첨됩니다. 개마자자자 아주 세상 말로는 남자들 말 안주거리 되는 거고. 어떤 회사에서 회식 때 화장실을 못 간대요. 화장실 가는 동안에 그 있는 사람들까지 자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씹어대고 뒤에서 말을 하니까 화장실을 못 간대. 화장실을. 세상은 그래요. 이게 약점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약점 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더럽게 짝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한테만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주님이 옆구리 창 찔리셨잖아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어느 한계가 되면 내 목숨도 떠나가야 합니다. 내 후손들이 마라나타 하며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또 넘겨주기, 믿음의 그 후손들이 넘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마라나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똥 튀기는 물에 빠졌을지라도 나와서 씻으면 되니까 예수 보혈로 씻으면 되니까 라고 하고 마라나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영혼을 도우시옵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